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먼 곳에 다시 한번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켜져야 돼. 오케이, 맞아.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 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노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주. 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서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는 조금 살펴봤습니다. 우리 세속적인 세계에서 현대 세계는 고위층들 엘리트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세계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서양 제일 높은 사람들, 제일 높은 대통령 이런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지원하는 돈쟁이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무시하는 문화, 수천조억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는 운동하고 성경이 쓸 수 없는 무슨 고대의 믿을 수 없는 책이다란 내용들이 우리는 어디 가도 어떤 대학 다녀도 특별히 서양에 다니면은 그 문화를 직접 세뇌당하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세계 문화, 인기 문화, pop컬처 문화, K-pop 문화, 뭐이든 성경을 무시하는 문화.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서도 이런 서양 프로그램들이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런 KBS 아마 나왔습니다. 예수는 진짜 사람이었냐? 아니면은 그냥 신화였냐?
이러한 내용들 아마 봤습니다. 그렇죠? 한국에도 이런 거 나오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의심하는 문화. 이거는 서양에서 왔죠. 하고 성경을 미워하는 자기들이 모든 유혹들 즐기고 성의 악한 행동들, 동물들, 조그만 애기들하고 이러한 악한 내용들 하면서 성경이 있으면, 성경이 진짜면은, 또 하나님이 진짜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그런 행동을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화내가지고 싫어하니까 성경이 쓸 수 없는, 써먹을 수 없는 악한 의심스러운 고대에 썼던 책이다 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었죠. 이것이 현대 문화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문화라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와, 여러분은 현대인이네요. 와, 교육받았던 인이네요. 와,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다녔던 사람이네요. 와, 똑똑하네. 성경은 가짜다. 와. 근데 우리는 사실대로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 봤죠? 역사성,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봤죠. 과학적으로. 역사성적으로 봤죠. 지난주 예배를, 그것을 이해 못하시면 지난주 예배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대학 가면서 이런저런 교육관 가면서 서양의 제일 높은 하버드 가면은 플라톤 배우죠. 카이사 대해서 배우죠. 아리스토텔레스 대해서 배우죠. 등 하고 그런 내용을 배울 때 교수들이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이 썼던 책이다. 사상이다. 의심스럽지 않다. 라고 애들한테 교육하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은 전 서약 문명권 교육 문명권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제분들을 교육 학원 보내고 이런 교육 공부 열심히 하라 하면서 잔소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대학 가고 유학도 갈 수 있으면은 장학금 받고 가라 이렇게 하시지만 그런 교육 그런 대학들 가보셨어요? 가보면은 플라톤은 철학 중심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대학들 갔었는데도 플라톤 어떤 교수는 플라톤과 살아 있었냐, 플라톤은 진짜 사람이었냐 의심하는 교수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사실이 뭐예요? 사실. 플라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필사본들 몇 개, 플라톤의 필사본들 몇 개 있냐? 7개밖에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49밖에 있어요. 카이사 10개 필사본밖에 없어요. 수천 학자들이 썼던 수많은 책들, 카이사는 이렇다, 로마 대왕국이 이랬었다, 플라톤은 이랬었다. 그거는 그냥 10개 필사본에서 와요. 신기하죠? 플라톤 같은 경우 7개의 필사본에서 옵니다. 성경은 몇 개예요? 성경 7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타키투스처럼 33개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49개도 아니고 53,000 필사본. 53,000.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속적인 대학들 들어가면은 다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플라톤 썼던 국가책 이런 내용들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조그만 바보 애들한테 그냥 심고 플라톤은 공상주의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플라톤 국가의 공상주의예요. 공상주의. 그것을 애들한테 심고 이거는 서양 문명권 재현대화하는 니들 슈퍼 엘리트들이 세계로 나가서 이러한 문명권을 퍼뜨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원자들, 은행가들이 더 부자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사실이죠. 다 교수들이 플라톤, 카이사, 아리스토텔레스, 타키토스, 플루타크 누구 하나도 의심하는데 성경은 53,000 필사본 있는 제1로만이 필사본 있는 고대 책 중에 다 의심해요. 다. 왜? 성경을 의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심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담부터 모세, 아브라함, 야곱부터 등 성경이 예언자들이 그냥 무슨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지 진짜 무슨 하나님도 없는데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 자녀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그렇죠? 세속적인 학교들에. 그래 안 그래요? 하고 이 젊은이들이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느끼니까 그런가 봐.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믿을 만하네. 내 아빠 엄마는 교육 안 받았으니까 성경과 무슨 원리 이런 하나님 이런 거 믿지만 나는 현대인이니까 우리는 파리 과손 다니니까 어떤 커피숍 있는 현대 나라니까 우리는 그러한 멍청한 책들 읽을 필요 없지. 이러한 거만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현대화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멍청이들 되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끝 목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진짜 영적 파워가 어디서 오는지 하나도 모르고 나라가 점점 공상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한 세뇌를 당했으니까. 이런 거 다 지난주에 말했죠. 근데 왜 우리 현대 상황 우리 교회 봤을 때 지금은 어머님은 완전히 천사장들하고 하나 돼서 아버님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성경 같은 경우 80% 편집 없애고 수정하고 그야말로 아버님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말씀의 80%가 틀렸단 말이네요. 또 사랑에 대해서 전성경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 95% 정도 편집했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셨을 때 95% 틀렸네. 미친 소리지. 이거는 사탄밖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이거 사탄밖에. 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삭제하고 죽이고 싶으니까. 그 완전히 사기꾼들로, 청평 사기꾼들, 교회 사기꾼들, 간부 사기꾼들 다 아버님 삭제하는 거 보소. 찍소리도 못하는 거짓들. 아버님 핏줄, 아버님 선택하는 가인과 아벨만 말했지. 제대로. 다 잃고 다 버리고. 왜? 어떤 내용보다, 어떤 멍청한 월급쟁이 월급 돈 멍청한 내용들보다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멍청한 거짓들. 전일국가 삭제. 가정 맹세 편집. 축복식 언약 삭제. 유일신 삭제. 어머님이 신이 되고 싶으니까. 이타신, 힌두교 돼버리는 하늘 부모님. 어머님이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이거는 제일 큰 죄예요. 거짓된 헌법에 원리도 집어넣지 않고, 원리도 거짓된 천일국 헌법, 거짓 헌법에 원리도 안 들어가구나. 원리도 안 들어가네. 야,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그거 봐도 무지해. 그거 봐도 몰라. 그렇게 무식하면은 지옥을 갈 수밖에 가야 돼요. 이 악마들 따라서. 이 멍청한 지도층들 따라서. 하나님을 모셔야지 무슨 거짓된 지도층 모셔요? 제대로 생각해요. 아버님의 대상인데, 아버님의 대상. 한학자, 엄마. 아버님의 대상. 주체 아니에요. 참부모님 대신자 상속자로서 내가 내 엄마를 혼내야 되는 현실. 대상은 아버님 보좌 위에 앉으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동양 문화에서, 역사 문화에서 이런 행동했으면 죽어요. 아버님 위에 앉을 수 있는, 아버님 주체 위에 앉을 수 있는 행동. 계속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아버님 눈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아버님 기억해야 돼요. 멍청하지 마요. 아버님은 그 방에 앉으시면은 이것을 허락하냐? 허락해요, 안 해요?
아버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짓들이네 그럼. 이런 것을 보면서 찍소리 안 하면은 이런 내용도 우리는 3년 전에 알았으니까 우리는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내용 취지할 수 없죠. 아무리 나에 태어났던 엄마여도 아버님 떠나는 것이 아버님 떠나는 것이에요. 하고 내가 아버님 상속자 대신자로서 아버님 삭제하는 작업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알았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어떤 무슨 자산, 돈, 권력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진짜 사람이 명예 있어야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보호해야지. 진짜 사람. 특별히 왕 중의 왕이면은 모든 사기꾼들이 그 왕 중의 왕을 뜯어버리고 있을 때, 삭제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을 때 진짜 사람들이, 진짜 아들들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3년 전에 말했죠. 어머님 이런 길로 가시면은 아버님의 심판의 길로 갑니다. 아버님의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아버님은 엄마를 교육하실 거예요. 모든 이 사기꾼들이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너무 잘하시네요. 전생력 80% 바꾸시.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사기놈들. 지들 권력과 돈만 원하는 놈들. 사기꾼들. 3년 아버님 승하신 제3년 해가 올해입니다. 우리는 벌써 어머님한테 3년 전에 말했어요. 이 길 가시면 어머님 심판 받으실 거예요. 아버님을 내리시려고 하면은 어머님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교회가 멸망됐지. 벌써 교회가 멸망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하고 세계만 봐도 세계가 점점 폭발하는 것을 보입니다. 세계 우크라이나나 지금 전쟁들이 더 심해지고 있고 미국과 소련 전쟁, 이제는 핵전쟁 소리가 나오네요. 방송에. 미국 방송은 한국에서 몰리면 벌써 미국에서 CNN에서 핵전쟁 토론들이 나오네요. 미국에서도 여러 동네 시들에서도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고 경찰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도시들에 유럽도 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한국의 올해는 청평은 정부에서 청평을
감사, 정부청에서 감사하는 역사. 어머님은 3년 전에 우리가 이런 거 설명했을 때 청평는 너희들보다 훨씬 잘할 거야. 훈모는 너희들보다 훨씬 잘할 거야. 직접 우리 얼굴한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 모르죠? 여러분 왕궁 안에 내실 자체도 모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이단과 폭파자들의 내용들이 다 모든 것을 청평 중심 삼고 하려고 했죠. 이 중앙이 아버님을 삭제하는 한학자 엄마를 도와주는 조직, 이용하는 조직. 하고 다 웃었지. 아버님을 무시하고 아버님을 삭제하면 심판이 옵니다 했을 때 아이고, 아니 참 어머님께서 한국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냐, 생길 수 있냐. 참 자녀분들이 참 어리석이다. 아버님도 멍청한가 봐. 형제님을 후계자, 대신자, 참부모님 후계자, 대신자로 세웠으니까. 아버님도 그렇게 멍청했으니까 아버님 말씀도 삭제 편집해도 괜찮아. 참 어머님 계시니까. 멍청이다. 제3년 여러분은 저는 몇 번 여러분 한국 우리 식구들한테 10m에 대해서 설명 깊이 하지 않았지만 10m는 성경에 나오는 7번째 해입니다. 7년마다 10m가 나옵니다. 10m. 안식년. 히브리어로 10m. 한번 해보세요. 10m. 7년마다. 그렇죠? 하고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들었죠? 희년. 그거는 49년. 그렇죠? 7년이 7번 진행하면은 49년이 되죠. 그거는 바로 다음 해는 희년이 되죠. 그렇죠? 그 희년 자체는 히브리어에서 10m에서 나옵니다. 10m. 안식년. 10m는 7년마다 옵니다. 하나님의 선택 민족들이 하나님 말 들면은 안식년에 복을 받아요. 복. 그 한 해 동안에 쉬어야 돼요. 그날에 그 한 해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도시들, 바벨론 도시, 와 멋있다, 와 히랍 사람들 멋있다, 와 히랍 문명권 멋있다, 와 우리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 아버지, 야곱 아버지, 난 모르겠어. 지금 인기 있는 것이 히랍 문명권이야, 바벨론 문명권이야. 여기는 더 인기 있어. 이렇게 할 때마다 시미타 안식년에 심판이 옵니다. 안식년에. 여러분은 아마 모르시지만 21세기도 보실 때 제1전쟁 시작하는 해는 시미타 해였습니다. 1717, 8년. 끝나는 1900.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1938년 히틀러가 유럽을 굴복하고 있었어요. 그 해도 시미타 안식년이었습니다.
1945년 제2세계대전이 끝나는 해 슈미타 안식년. 핵폭탄 세계 시대가 시작하는 해 1945년 슈미타 안식년. 1980년대부터 70년대부터 현재 2015년까지 보면은 모든 세계 경제가 크래싱, 멸망했을 때 크래시 알아요? 한국말로? 공황? 마이크. 경제 디프레션. 경제 디프레션 올 때마다 안식년에 와요. 세계 제일 큰 디프레션들 1920세기 슈미타 해에서 제일 높은 클라이맥스는 슈미타 해였어요. 1973년 88년 크래시 있었어요. 80년 또 88년. 또 95년 크래시, 본드 크래시. 2001년 9.11 테러와 제1 월스트리트 세계 경제 중앙 디프레션 제일 큰. 2008년 제1호 월스트리트 세계 제일로 큰 경제 위기. 그 모든 해들이 슈미타였습니다. 슈미타 안식년. 신기하죠? 다음 슈미타 안식년이 언제죠? 2014년부터 2015년 하고, 이 심판들이 오는 것을 보면은 항상 9월에 옵니다. 9월달. 왜? 히브레아 달력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히브레아 달력에서 9월달은 엘룰 달입니다. 엘룰 히브레어로 하고 29일밖에 있어요. 거기 안에. 엘룰 29. 미국은 제1세계 나라로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니까 2011년에 바로 그날 엘룰 29일에, 그거는 일반 달력의 9월달이죠. 바로 그 성경이 예언한 그날 엘룰 29일 경쟁 위기 왔어요. 2008년 똑같이 엘룰 29일 심판이 또 왔어요. 미국에. 이제는 미국은 멸망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중국 폭군 나라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거 다 그냥 코인시던스? 우연이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3,000년 전 썼던 성경책에서 나옵니까, 이런 내용들? 하고 왜 7년마다 제일로 큰 전쟁들, 세계 전쟁들, 제일로 위험한 시대들, 핵전쟁 시대들, 제일로 큰 세계 경쟁 위기들 다
다 모두 성경 예언하는 대로 7년 안식년에 일어납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통회에 가도 성경을 아주 무시하게 되는 문화 되어버렸어요. 이 멍청한 간부들 들어가지고. 아버님은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성경만 있으셨어요. 모든 원리와 모든 하늘의 비밀들을 성경 이 한 책에서 발견하셨어요. 모든 섭리 역사, 아담의 해와의 타락부터 모세, 아브라함, 예수 등 성경에서 풀으셨어요. 아버님은 성경 얼마나 잘 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아버님은 성경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근데 아버님은 학교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기들 학교로 안 보내요? 그럼 아버님 무시했네. 아기들 학교 보내고 있네. 아버님도 이 세상에 돈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돈 쓰고 있네요. 이마트 갔을 때 아버님은 돈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자연에 돌아가서 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연에 돌아가서 살고 있어요? 지금 굴파고? 근데 성경 필요 없죠? 그런 멍청이들이 자연에 돌아가서 돈 쓰지 않고 애기들로 유치원, 학교, 학원 보내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 필요 없다고 말해봐. 성경은 아버님은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워 있어요. 아버님 머리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하면서 원리가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문화 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탄들처럼 성경을 무시하는 문화 생겼어요. 왜? 성경을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 안 하고 싶으니까. 세속적인 영향 받았으니까. 성경의 역사를 이해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몰라요. 하고 재림 예수 누군지 도저히 모를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떤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무시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 건지 배워요. 역사적으로. 성경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원리, 모든 아버님 쓰신 말씀들이 성경 바탕이 있어요. 아버님 말씀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항상 성경 중심 삼고 설명하시고 계세요. 아버님한테 성경 매일 공부할 필요 없으시죠. 다 외우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아시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2세들, 3세들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속, TV에 나오는 드라마들만 보고, 케이팝만 보고, 이런 것만 알면서 아버님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재림 메시아 누군지 이해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역사 알아야지 원리 읽을 때 아브라함 노정은 그런 거였구나. 성경이 뭔지 알아야지 모세의 노정 볼 때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죠. 성경을 무시하고 현대 사람이 성경 무시한다라는 멍청한 내용에서 세뇌 받아가지고 아담 해와도 무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자체 무시하게 됩니다. 하고 사탄은 승리했죠. 그럼 사탄은 승리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재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무시하게 되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주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고 사탄은 승리해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특별히 안식년 심판이 오는 한 해 올해는 2015년 9월 13일까지 안식년이 갑니다. 근데 올해는 일반 안식년 아니고 7번에 한 번에 오는 안식년 49년에 오는 안식년입니다. 올해.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심판이 옵니다. 다들 우리가 그런 경고를 줬을 때 다들 웃었죠. 시작이에요. 시작.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죠. 메르스 바이러스는 몇 달 안에 벌써 150명 걸렸고 20 몇 명이 벌써 죽었고 우연히 나타나네. 하고 이런 바이러스가 또 와서 사람들 죽이고 있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사진 이런 결혼도 가면 이러한 이상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세계인들이 이거 보면서 세계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야 그런 결혼 사진도 있겠네. 하고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동에서 왔고 와우 중동에서 왔고 7년마다 49년마다 중동에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들이 막 나와요. 1917년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한 해입니다. 생긴 년이에요. 생긴 해. 영국에서 권력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으로 2000년 중에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전쟁 통하면서 2년 후에 재림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시면은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야지 재림 주님이 온다. 그것을 아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근데 아버님 1920년 태어나셨죠? 바로 2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2000년 역사의 처음으로. 이해하십니까? 50년 후 1968년 6.1 전쟁 이스라엘에 일어났죠. 하고 어떻게 됐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잡았어요. 2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잡았어요. 그거 아셨어요? 1968년 그 해 어떻게 됐어요? 1968년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제1 하나님입니다. 신기하죠? 항상 49년 안식년 보게 되면은 중동에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 삼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두 번 보면은 1918년, 1968년 보면은 전쟁들. 세계 움직이는 한 해. 하고 올해는 2015년 벌써 우리는 중동에서 오는 심판들 보게 되네요. 이런 메르스 바이러스가 오면서 청평 천사장 사탄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뭐 우리가 무시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청평 다 수련을 다 할 겁니다. 그거 올렸죠? 그럼 바로 다음 날에 아닙니다. 우리는 다 취소해야 됩니다. 아유 정말로 멍청이들. 아버님 삭제하는 중앙 멍청이들. 이제 아버님께서 직접 주관권에서 니들 식구들의 피돈을 훔쳐가는 거짓된 수련들의 직접 멈추시네. 하고 이거는 시작밖에야 시작.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이죠. 한국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 제3년 아버님 승화하신 제3년째 해 일어나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벌써 3년 전에 말했어요. 이거 왜? 아버님은 거짓 아니니까. 아버님은 진짜 하나님, 밤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재림주님이었으니까. 멍청한 영광을 추구하면서 어머님은 멍청한 허영과 영광과 본인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멸망의 길 가게 하고 천사장들 손잡고 50년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모든 것을 하지 말란 내용을 다 하시고 재림 주님 보좌 위에 앉으시는 타락된 여성 심판이 안 올 수 없어요. 그러한 배신에 하고 여러분은 우리를 다 무시했죠. 잘 될 거야. 아니, 잘 될 거야. 와. 잘 될 거야. 들었어요? 천둥번개 들었어요? 지금? 들으셨죠? 지금?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해요. 정말 멍청해요. 사람들이 피바다 될 때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네.
이러한 멍청한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은 우리는 성경 공부 문화에 있었으면 그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 멍청한 간부들 말들 듣고 성경을 무시하게 됐지. 다 아버님 배신하는 놈들 말 듣고. 오늘은 많이 할 수 없겠네. 근데 이것을 오늘 조금 이 부분들 보면서 다음 주에 이제 이것을 끊어봅시다. 이거는 너무 오래 갈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아버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안식년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왜냐? 떠났던 멍청이들을 다시 내 품으로 오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님 남기신 내용들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갑니다. 알았어요? 지옥! 멍청하지 마요. 아버님 세우셨던 내용으로 돌아와야 돼요. 시미타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것을 무시하고 인간들, 멍청한 중앙 사기꾼들, 딴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하는 멍청한 무리 문화. 여러분 직접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무리 문화. 나는 멍청이 빈통이다. 무리가 이쪽으로 가니까 나로처럼 가나. 멍청이들. 무리들이 다 지옥 가면 여러분 가겠네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 멍청이들아 일어나라 돌아와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럼. 심판이 오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지금은 우리는 세계의 심판을 멈출 수 없어요. 왜? 어머니는 아버님 승화하신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마지막 시험. 그거 뭐냐? 본인의 한과 모든 아픔들을 소화하고 아버님을 완벽한 메시아로 모시고 올릴 거냐? 아니면은 아버님도 못했다. 아버님이 이거가 못했다. 나한테 안 배웠나 가르쳐줬다. 하나도 안 배웠다. 내가 아버님한테 내가 혼자서 다 배웠. 이러한 거만한 길 갈 거냐? 내가 메시아다. 사실은 내 핏줄은 깨끗하고 아버님은 원죄는 예수님 만나신 다음에 16살에 청산됐다. 이러한 제일 큰 이단들. 이단 돼버렸네. 아버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참부모님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 이타 사람은 이단자 폭파자. 누구도 몰랐죠. 나도 몰랐어요. 내 엄마가 거기 들어갈 건지. 세상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사람들이 경배 다만 받고 살고 럭셔리에 살고 왕궁들까지 지으신 아버지께 그렇게 하신 어머니. 나도 몰랐어요. 근데 선택하셨어요. 선택이 타락이 벌써 됐어요.
영적 타락. 본 위치 떠나고 이제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 타락. 그러니까 심판이 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성 들여도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심판을 멈출 수 없어요.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럼? 회개하고 아버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님으로. 진짜 주체로 가야 돼요. 진짜 집안의 머리로 가야 돼요. 이런 해에서 우리는 아버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심판이 와도 영생을 위해서라도 아버님 남기신, 아버님 세우신 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런 사탄의 문화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서 우리는 우리 미국 식구들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못해요. 너무 길으니까.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은 21세기 문명권이 나오는 최대 대학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뭐 이런 내용들. 이 톱 대학들, 세계에 있는 톱 나라들. 그 대학들 지원자들 보게 되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세계 제일 큰 은행가들이에요. 로커펠러, 카네기, 포드 등 제일로 큰 은행가들. 나라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은행가들. 다 지원해요. 하고 나라가 현대화 됐을 때 새로운 서양 문명권 대학들 지원해요. 기독교 대학들이 생겨도 점점 천천히 지원을 통하면서 그 대학을 세속 대학으로 만들어요. 돈으로.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도 봐도 미국도 봐도 유럽도 봐도 톱 대학들이 다 똑같은 교수들이 똑같은 문화를 가르쳐줍니다. 그 뭐냐? 성경은 믿을 만한 내용 아니다. 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거는 현대화라고. 예를 들면 이 사람 지브 하르조그 한번 읽어봅시다. 텔아비브 대학 고고학 교수 텔아비브 대학 무슨 말씀 했나요? 아마 읽어봐. 빨리. 이스라엘 땅에 발굴하면서 고고학자들이 배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집트 땅을 한 번도 밟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급 나라에도 한 번 밟은 적도 없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 출애굽기 이집에서 광야 노정하면서 애굽에서 광야 노정하면서 홍해 바다를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이거 다 가짜다. 우리가 고고학 교수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나라 한 번도 뭐라고 그래서 밟은 적도 없다란 사실입니다. 톱 교수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팔레스틴 대통령 같은 이 사람 야사라팟 이 사람도 똑같은 문화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말했지?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의 기원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지배와 식민화를 정당하는 종교적인 허구이다. 허구이다, 허구.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이 땅이 주인 아니다. 그거는 허구야, 허구. 우리를 지배하고 식민지하기 위한 정당화하는 종교적인 허구, 허구, 허구. 같은 문화. 하버드 교수. 나는 하버드에서 나왔던 사람으로서 하버드 교수를 보면서 와, 이 똑똑한 멍청이가 무슨 말했냐? 하버드 교수 무슨 말했냐? 닥터 로렌스 스타가르 무슨 말했지? 만약 에벨산에 재단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면 우리의 발굴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비롯한 모든 고고학자들은 유치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버드 교수들도 멍청이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버드 교수가 만약에 에발산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슈아와 갈렙이 예리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에벨산에서 제단을 만들어라 명령하셨어요. 그거는 신명기 27장에 나오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라. 에벨산은 사마리아의 여기죠. 여기 에벨산 예리코 에벨산 사마리아의 출애굽기 20장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러니까 에벨산에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돌을 자르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죠? 잘리면 안 돼요. 그냥 자연돌을 쌓아놔야 돼요. 무슨 말 아시죠? 하고 층계로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계단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런 제단 만들면 안 되고 왜? 가나안에 이방신 모시는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제뷰사이트들도 아모나이트들도 가나안인들도 그렇게 하니까 층계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램프 이런 식으로 계단 없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단 없이 쭉 올라올 수 있는 보이시죠? 그렇게 만들어야 명령하셨어요. 아니 근데 하버드 교수 스테가 제1고고학자 박사가 어떻게 말했죠? 에벨산의 제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발굴에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비롯한 모든 고고학자들은 유치원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어머 세상에 이런 에벨산에 갔더니 제르탈 교수 하이파 대학의 고고학의 회장님이 에벨산에 갔더니 뭘 찾았지요? 제단 찾았네요. 자른 돌 아니고 쌓인 돌로 만든 제단 찾았네요. 하고 계단이 없고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없는 램프라고 부르죠. 램프? 예? 비탈기? 갓틀기? 갓길만 있네요. 근데 이 하버드 교수들이 어떻게 말했죠? 아니. 이거는 뭐 농부집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무슨 타워다. 적들, 나쁜 적들을 이제 멀리서 볼 수 있는 타워다. 이상하네. 왜냐면 이 제단은 에벨산 제일 꼭대기에 없는데요. 있지 않네요. 그러면은 타워는 원래 산 위에 있지요. 이거는 산 위에 있는 거 아니가 3분의 2 정도 산 안에 있는데요. 이거 하고 이거는 농부의 집이다. 농부의 집인데 문 한 개도 없고 창문 한 개도 없네요. 그것도 참 안 좋은 집이 되겠네요. 문 한 개도 없고 창문 한 개도 없는 집. 그렇죠? 하고 그 제단에 942 동물 뼈 찾았네요. 근데 이방신들 믿는 종교이라면은 뱀 뼈하고 독수리 뼈하고 여러 가지 돼지 뼈하고 이런 것들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942 뼈 중에 그냥 양들과 염소들과 소만 있었네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물들만 나오네요. 어머머머 시상해. 성경 믿는 사람들이 멍청이들이 안 배운 심플 사람, 안 배운 사람들이라며, 무식한 사람들이라며. 아니 하버드 교수도 에벨산의 제단 자체가 있다면은 하버드 교수도 모든 고고 학자들이 유치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며. 그 제단에도 도자기도 많이 찾았네요. 어떤 도자기죠? 13세기 BCE 기원전 14기 도자기였네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세기였네요. 또 뭐 찾았죠? 풍벌레? 풍뎅이. 에집트 풍뎅이 인장들. 아니 이 사람들이 애굽 한번 발을 밟은 적도 없다며. 아니 어떻게 그럼 이 이스라엘 제단에 에벨산에 하나님 명령하는 에벨산의 제단에 어떻게 애굽 풍덩이 인장들이 있지요? 애굽에 발로 밟은 적이 없다며 교수들. 하고 그 에집트 풍뎅이 모양 인장들이 다 애굽 18세기부터 14세기 기원전 세기에 나오네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년 동안에 애굽에 있었다고요? 400년? 1800세기 기원전 1800세기 18세기 기원전 18세기와 기원전 14세기는 몇 년이죠? 400년이네요. 우연하게 그 400년에 나오는 애굽 풍뎅이들이 거기 모여 있네요. 에벨산에 942뼈가 염소와 소와 양이 나오는 제단에 이거는 존재하지 않다며.
성경은 무식한 사람들만 믿는 것이라며. 고학자들, 고고학자들과 배운 사람들이 다 안다며.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들. 돈을 받고 거짓말로 전문적으로 하는 거짓말쟁이들. 하고 이 사람들이 21세기 젊은이들 다 쇠뇌했죠. 그렇죠? 하고 지금도 한국을 젊은이들 쇠뇌하고 있어요. 그렇죠? 뭘? 성경 무시하라. 하나님 무시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지도 않았다. 그럼 재림 주님도 침 뱉어라. 이해하십니까? 교수, 하버드 교수님이 유치원 학생 다시 됐네요. 보이세요? 하버드 교수님이 유치원 학생 어린이 됐네. 기적이 가렸냐? 거짓말쟁이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명확하게 표현해요. 사탄은 뭐냐?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예수님께서 말했죠. Father of all lies. 모든 거짓의 아버지. 그거는 사탄이죠. 이런 세계에 있는 조직을 이용하고 거짓을 뿌리죠. 사람들이 성경하고 멀게 되게. 성경하고 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된 민족을 같이 함께 걸어가시는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아들 누군지 모르게. 관계 세우지 못하게. 성령이 뭔지 모르게. 요한계시록에 어떤 예언들을 통하면서 재림 주님이 올 건지 신랑으로 올 건지 모르게. 신랑이 다시 오실 때 무시하게. 하고 우리는 이러한 문화에서 완전히 빠졌죠. 멍청이들처럼. 현대화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몰랐으니 기독교인들 전도 못했지. 성경을 무시하니까 기독교 전도한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전도 못하죠. 성경을 무시하면은 아버님의 모든 원리의 진리가 성경에서 나오면서 그 바탕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보다 모르면은 어떻게 기독교인들 인도해요? 아버님 보세요. 아버님 따라오신 사람들 다 초청이 누구예요? 다 기독교인들. 그렇죠? 왜? 아버님은 누구보다 성경을 다 외우셨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성경은 필요 없다며, 거짓이라며. 성경, 우리는 성역 시대니까 신약 시대 성경, 구약 성경 시대 필요 없어. 누구가 멍청이처럼 보이냐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죠. 여호수아 4장에서도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의 진을 치매. 오케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예리고, 그는 약속 땅이죠. 예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약속의 땅이었죠. 예리고 동쪽 경의 길갈 도시예요. 길갈의 진 치매. 그 무슨 말이에요? 성막을 쳐라라는 뜻이에요. 성막을 쳐라라는 뜻이죠. 이상하네요. 고고학자들이 길갈 갔더니 뭘 찾았지요? 이거 찾았네요. 발 모양, 큰 신발 모양 하고 발 뒤꿈치에 네모난 내용 보이죠? 진짜 그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돼 있죠. 여기는 신발 모양이죠. 신발 모양.
하고 얘가 발꿈치죠, 발꿈치. 여기 이 네모난 모양이 뭐죠? 성경에 나오는 성막 그대로 길이 하고 넓기. 그대로. 하고 이거는 언제 이렇게 세워졌나요? 이상하네. 14, 13 기원 전세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화라며 애굽 가지 않았다며 뭐 무슨 요아슈아 갈라와 이런 사람들도 살아있지 않았다며. 참 누구가 멍청해 보여요. 이 부분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12개 바위들 하고 이거는 큰 그 발 모양이었죠. 그 큰 발 모양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 큰 발 모양 이거 어디 있죠? 예리코는 여기 있네요. 그거는 어떤 방향이죠? 동쪽. 성경의 말에 나오는 그대로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파지 않았으니까 안 찾았지. 거기 가서 성경이 멍청이들만 믿는 거라고 하니까 거기 가면서 확인도 안 해봤지. 그러니까 못 찾았지. 바로 나오네요. 여호수아 역정에서 어떻게 말하죠?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낙파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벽이 온다. 1950년대 유명한 고고학자 카슬린 캔yon 여자 고고학자였는데 그 쉽게 말하면 그 교수가 예루살렘을 이제 파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졸업했죠. 근데 이 사기꾼은 무슨 내용 말했죠? 한번 봅시다. 고고학자 캐서린 케냐시에 의하면 연대상으로 볼 때 여리고 시는 더 고대 시대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해온 키프로스 도자기의 발굴 부재를 고려해 볼 때 여리고는 성서에 나오는 여리고시일 수가 없다. 여리고는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시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거짓이다. 우리는 그 증거 하나도 안 찾았다. 이런 어떻게 됐죠? 토론토 대학 교수 브라이언트 우드 교수가 가톨릭 캔yan 내용들 믿지 않고 직접 가서 땅을 파봤습니다. 하고 동쪽 가봤죠. 예리코 동쪽에 갔죠. 어머머머 뭘 찾았죠? 뭘 찾았어요? 여리고성의 진실 여부를 가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키르포스 도자기를 고대 여리고성에 번화가였던 동쪽 자락에서 우두 교수가 발견하다. 캔yan 교수가 없다고 했는데 세계 고위층과 세계 대학들이 그 거짓 교수 말 듣고 성경은 무식한 것이라고 하면서 퍼뜨렸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죠? 토론토 대학의 큰 동지역 과학 교수가 찾았죠. 키프레어스 도자기를 찾았죠. 하고 이상하네. 그 도자기는 여러분 쌀 아죠? 밥. 쌀로 다 채워져 있었네요. 이상하네. 원래 전쟁하면은 그 고대 시대에 다른 도시를 굴복하면은 쌀는 돈이에요, 돈. 알곡.
알곡밥. 알곡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다 훔쳐가요. 이긴 나라가 다 가져가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쌀이 다 차 있었어? 그 향아리들에서 다 차 있어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쌀, 이방신들한테 바친 쌀을 먹지 말라. 그 쌀을 못 먹게 했습니다. 하고 우드 교수님이, 토론토 대학 교수님이 거기 파보니까 까만 예리코를 파보니까 한 부분은 까매요. 한 층. 그렇죠? 그 땅 팔 때 층들 있죠? 이제 왕국들마다 층 있죠? 딱 14세기 이제 예리코 들어가는 14, 13세기 딱 그 층에 다 까매요. 예리코는. 그거는 무슨 말이죠? 불 탔죠. 불로 타버렸죠. 재가 있으니까 까만 재 하고 그 안에 동쪽 파보니까 예리코 동쪽 지방 파보니까 어떻게 됐죠? 향아리들 오각 쌀 알곡 쌀이 채워져 있는 향아리들 찾았어요. 근데 예리코는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통하면서 굴복된 나라 아니었다며. 한 번도 애굽 가지 않았다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화라며. 유명한 가톨릭 켄yan 거짓 교수가 50년 세계를 사람들을 사기하면서 했다며. 벽들도 찾았어요. 벽이 떨어진 부분 벽들도. 신기하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레합 몸 파는 창녀 기억하시죠? 요수아와 갈렙을 도와줬던 레합 여성. 레합은 도와줬으니까 전 도시 멸망해도 너의 집안이 멸망되지 않을 거다. 기억하시죠? 아니 예리코 들어가 보니까 모든 벽들이 떨어져 있는데 한 부분만 서 있네요. 북쪽에 한 부분만 서 있고 조그마한 집이 서 있네요. 거기 집이 서 있네요. 여호수아 2장 라합이 라합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자, 다음 주까지 우리는 딴 내용을 다음 주에 합시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문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심판의 해, 시미타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버님의 바탕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으로서 우리 바탕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아버님은 성경을 완전히 외우셨어요. 아셨어요. 다. 우리는 그만큼 물론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그만큼 이해해야지, 이해하려고 해야지 우리는 원리의 깊은 뜻, 또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 역사 진행하시는 깊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회개하는, 또 아버님 재림주로 다시 돌아가는 승리자들 될 수 있을 거란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세계 심판이 와도 아버님만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7년의 심판 지나갈 수 있는 승리자들, 용사들, 사나이들, 무사들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축원합니다. 아주. 자, 다음 주에 그 내용을 하고 오늘 전성경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성경 657쪽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런 생활 환경에서 절대적인 신앙 기준을 가지고 극복하는 데서부터 천국이 비록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만으로 천국의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 터전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수고시켰고 수많은 인류를 농락한 사탄을 극복해야만 천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아버님께 큰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고 옆에 분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 옆에 분을 아나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한국 분들이 너무 귀엽게 아나 하네요. 자.